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주일 기쁜 날, 우리 기쁜 마음을 가득 담아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한 사람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시고 온전히 기뻐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참 기뻐하는 주셔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낮은 날은 주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한 사람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한 사람의 평안은 강구함의 하나님 알고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옥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자는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고백도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밝은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셨던 평화를 내가 가져가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교제하고 연결되어 있지 못할 때 내가 평화롭지 않구나,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구나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잠시만은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평안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 계시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계시니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마음껏 교제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실 때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끝이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하는 새 피로 되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제가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오늘도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는 하나님 뜻대로를 외치면서 마음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제 지식과 경험이 옳다고 생각했던 교만과 고집을 봅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크고 높은들 하나님 지혜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혜에 매여 살게 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인생의 형통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을 먼저 떠올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욕심으로 어그러진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가장 좋은 환경임을 깨닫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위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집단의 이익과 목적 달성을 위해 갈등을 조장하지 않고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하는 위정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념이나 사고방식의 차이로 논쟁하며 서로 등돌리지 않고 주님 안에서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반듯한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지켜주시옵소서. 지친 어깨 위에 살포시 얹은 손바닥만큼 위로하는 선교사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잔치가 끝날 때까지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분단마을 교회 건립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에 마음껏 예배하며 공동체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하는 믿음의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 주셔서 계획하고 의도한 대로 잘 추진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의 환난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질병의 원인과 치료 방법을 찾아 기적같은 치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증거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가슴으로 말씀을 받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족상담 심리치료사이자 회복사역 전문가인 박성신 사모는 임마누엘 일기의 저자로 유명하다. 애를 5년 동안 못 낳아서 아주 기억에 나는 큰 아들이 있어요. 걔가 4살 때 추수감사절날 애들이 쭉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 이제 교회 강례상으로 다 올라가는데 올라오는 그의 모습을 보니까 이미 너무 똥심을 얼굴 하고 있어요. 걔가 노래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노래를 안 한 것도 열불 나는데 종이 접촉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이거를 잡고 얼굴을 이렇게 가려요. 근데 그걸 봤는데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인생은 참 험하고 어려운데 거기서 서서 노래 하나부터 네가 못하면 이 세상 어떻게 살래? 라고 하는 그 걱정과 내가 저런 애를 어떻게 키울까?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저를 엄습했는데 내려오는 길 아이에게 야 너 그거밖에 못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절망스럽고 두려운 애한테 그래도 너무 잘했어 이렇게는 말하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요? 난 그게 얼더라고요. 이렇게 강대상에 그 밑에서 애들이 쭉 내려오잖아요. 근데 남편이 여기 서서 손을 밑으로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내리니까 애가 손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저도 모르게 저도 따라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손을 냈죠.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근데 그의 손과 제가 만났는데
지안에 오는 어떤 그런 따뜻한 전율이 있긴 있었어요. 자네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그랬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는 그 아들의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한대요. 그랬던 일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의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나는 너무 잘 안다. 우리 경기 중에 배구 같은 거 하면 잘하면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 하죠?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낮은 파이브를 해요? 괜찮다 얘기야. 이거는 실수했지만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 파이브가 결국 장이 우리 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의 아버지고 나는 그 길을 가봤고 그 길을 가는 게 쉽지는 않다. 그러나 너는 혼자 있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자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약함과 저의 약함 저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한테 그거 실제로 평가하자면 잘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저에 대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자아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아서 노 파이브를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노 파이브를 하신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게 준다. 내 자녀가 실망스럽고 걱정일 때 나 자신도 어찌할까를 몰라 두려워할 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늘 서망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끝까지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내가 잘한 것은 이것이다. 너는 니골라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한다.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기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본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의 요한계시록에서 교회에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저는 요한계시록 읽을 때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보면 먼저 잘한 것부터 칭찬부터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 삶의 태도가 이렇게 될 줄 있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래도 먼저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칭찬할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아멘. 괜히 그냥 기분이 좋죠. 안 멋진데도 멋지다 하니까 그냥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여러분 정말 칭찬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고 더 늦기 전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있나요? 여기서 조금 조용히시네요. 그럼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그것 따라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정말 말씀 붙잡고 정말 힘들지만 그대로 한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절의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걸 드려도 하나님 앞에 그게 뭐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지만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고 싶으세요? 아멘이세요? 그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정말 최고의 복은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고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요. 교회 다녀도 똑같네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이 정말 능력이 되게요.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런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기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이르되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들 참 희한한 말이 있어요. 기 있는 사람 들으래요. 여러분 기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내 기가 있나 없나? 있나요? 네. 아니 기 있는 사람은 다 들어야죠. 희한한 게요. 말씀이 들리는데도요. 귀가 있지만 안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도 저희 아내한테 이제 나이 먹으니까 조금 혼나는 게 있어요. 제가 뭘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요. 뭐 집중하든지 뭐 하다 보면 내 말만 하든지 내가 필요한 것만 듣지 골라서 듣고 있더라고요. 왜 그건 안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많이 혼납니다. 여러분 뭐 사람들 간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골라서 들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우리 유장렬 집사님 계시지만요. 유장렬 집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정말 가족을 사랑해서요. 옛날 좀 잘 나가실 때는 동생을 잘 챙겼대요. 동생이 대학에 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는 조금 잘 나가실 때니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집안 옛날 다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가족이라고 형제라고 해도 남같이 대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학비도 주고 도와주셨대요. 그때 지금 이제 94세예요. 94세 우리 집사님이. 그러니까 동생도 지금 80이 넘은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충주 쪽에서 교수로 생활하시다가 이제는 또 목회도 하시고 은퇴하셔가지고 계시는데 저에게도 또 아버지 뻘인데도요. 목사님 저 형님 좀 잘 부탁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고요. 형님에게도 용돈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서 늘 안타까운 게 믿음이 좀 들어가야 형님 꼭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지금 계속 동생 말을 잘 들어가시고 교회를 또 나오셔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90이 넘고 그러니까 귀가 안 들려요. 지금 여기 계셔도 안 들려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집에 찾아가서 그래도 핸드폰 이게 통화는 조금 가늘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집 안에서 저 핸드폰을 같이 들고 같이 통화를 해요. 집사님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 최 권사님하고도 조금 이렇게 막 좀 다투기도 하시고 연세가 90이 넘었는데 목사님 저 이혼하고 싶어요.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혼 상담도 가서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게 안 들리니까,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좀 갈등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드 마카 보드 있잖아요. 그걸 하나 또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사님한테 제가 쓰면서 좀 하세요. 쓰면서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하니까 이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 진짜 좋은 게 생겼습니다. 스마트폰 지금도 보시는데요. 얼마 전까지 무슨 스마트폰이에요. 음성을 문자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먹더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제 감사하시면 눈만 괜찮으시면 지금 스마트폰 앞에 놓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 이제 글씨로 이제 보이니까 이렇게 얼마나 좀 덜 답답하시겠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라고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안 듣거든요. 내가 그냥 들을 것만 듣거든요. 이런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셔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정말 믿음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은 분들이 많겠지만, 저도 옛날에, 저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요, 말씀이 안 들려온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요. 교사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막 애들하고 뛰어놀고 이렇게 하다가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주일날 또 성가대 또 이제 10시에 모여가지고 성가대 열심히 배도 고픈데 막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딱 이제 성가대 입장이 옛날에는 따로 있었거든요. 목사님 앞에 쓰고 성가대 뒤에 딱 따라오고, 그래서 성가대 착석 딱 하고 이제 막 예배가 진행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성가대 특송을 딱 지휘자에 딱 맞춰서 이제 특송을 멋들어지게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해요. 왜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눈꺼풀이 점점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정말 꿀송이 같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그때. 그러다가 목사님이 꼭 이 말씀을 하십니다. 끝으로 하면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끝으로. 여기 웃고 계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하면 눈이 번쩍 뜨여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이제 침도 막 닦고 이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데 진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니까요, 제가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듣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요, 은혜를 받고 가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최고의 복인데,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냥 시간만 때우고 그냥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면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이 시간에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들려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을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왜 이래요? 정말 말씀이 들려지게 하세요. 꿀송이 같다고 하는데, 아니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몇 년째 지금 교회를 다니고 집사고 권사인데도 왜 이렇죠? 제 마음이 하나도 안 들려요. 여러분 이 답답한 마음을 그냥 주님께 그냥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저를 만나주세요.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아시아 7교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지금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저는 이 2장 1절에 7절 말씀 보면서요,
정말 감사한 게 오늘 여러분 같이 읽었지만요. 2절에 보니까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2절 후반절에 그들이 거짓말쟁이를 밝혀낸 것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3절 더구나 너는 잘 참고 내 이름을 위해 끝까지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뭐하고 있다고요? 알고 있다. 여러분 정말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알아주는 사람만 있어도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 초청잔치 이렇게 하고 하는 거 사실 뭐 이게 뭐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지금 3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왜 해야 되느냐? 다른 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섬기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역하는 그분들을 당신들의 수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선교사님들 수고를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존경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손바닥만큼은 크지 않아요. 손바닥만큼 작은 그런 위로를 어깨에 이렇게 살포시 얹어주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알아만 주고요. 그냥 존경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이게 뭐 말로 할 수 없는 위로가요.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멘. 교회들에 가시는 성령 교수님을 너희들 수고하는 것, 너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헌신하고 있는 건 뭐 하고 있다고요?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아멘. 정말 알고 계셔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 알고 계셔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위로가 돼야 돼요. 물론 사람에게서도 위로 받고 싶죠. 근데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먼저 우리 가운데 가득 찰 때요. 사람이 좀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오해하고 이래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굴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뭘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뭐예요? 여기 있는 이 김성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까? 예배는 뭐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내 모든 삶, 내 모든 정성, 여러분의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예배의 여러 가지 순서 중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어떤 교회는 그래서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요. 설교 전에 다 드려요. 다 올려드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겠습니다. 말씀이 설교가 뒤에 가 있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제는 우리가 모든 걸 드렸으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데 뭘 주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주시는 시간.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요.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모든 삶에 내가 의미를 부여하면 그건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성기도 초청잔치하는데 청년들 1박 2일 강릉에 갔거든요. 그래서 선발 때 데려다 주면서 답사를 미리 갔다 오면 좋겠다. 왜냐면 귀한 분들 모시는데 그냥 코스 뚝뚝 정하고 하다가 갑자기 또 이런 게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 숙소 펜션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 저기 홍천에 은행나무 숲 아세요? 한 번도 안 가보셨구나. 저도 처음 가봤어요. 가보기로 했는데 내가 모르면 그럴 것 같아서 이제 들렸습니다. 들렸는데 아직 단풍이 아직도 파래요. 은행나무가 노래야 되는데 파래요. 네, 거기 가서 이제 한 2,000그루가 여기 심겨져 있더라고요. 이제 거기 한 달만 10월 한 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만 개장을 하는데
제가 뭐 그건 뭐 그런데요.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뭐가 은혜가 됐냐면 한 2, 30년 전에 그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서울에 사는 사람인지 그 남편이 아내가 위가 안 좋고 위궤양 뭐 이런 암이나 이런 것들로 아픈가 봐요. 수술하고. 그래서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거기 약수도 있고 그러니까 떠다가 이렇게 생활하고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터전을 마련하면서 거기에다 심기 시작한 게 은행나무입니다. 그래서 한 2,000그루를 심었대요. 5m 간격으로 5와 열을 맞춰서 쫙 심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작가들이 막 찍고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명소가 돼가지고 지금은 저희 갈 때 어제 주말인데도 조금 덜한데요. 이제 막 바글바글 하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냥 갔으면 아이고 단풍도 안 들고 이게 뭐야 그랬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 의미를 딱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보고 나니까 어때요? 야 하나하나가 한 그루 한 그루가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는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음 몇십 년 후에 이런 영향력을 끼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의미를 부여하니까요. 은행나무 잎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늘 들었던 설교 오늘 목사님 좀 재미가 없네 이렇게 막 감상하는 시간으로 여기면은 계속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서 지금 내게 전해지는 그런 시간이다.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길을 연다면 여러분 정말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 새기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한번 살아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붙잡고 한번 살아보시고 하나라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시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냥 왔다 갔다만 할 거예요. 한결 같아서 좋긴 한데 그런 데서는 한결 같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길을 열고 하나님 들을 길을 주시고 또 내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그런 마음 기도가 말씀 듣는 내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너는 길을 기울여 지혜자의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교훈을 마음에 새겨라. 요즘 이제 잠언서 보잖아요. 잠언. 지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귀를 기울여 잘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렇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얼마나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려면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들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 한림묵상 큐티에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그러면 내가 오래 살 것이다. 내가 네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주고 너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었으니 내가 걸을 때 내 걸음이 막히지 않을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잊지 말고 꼭 붙들어라. 그대로 잘 행하여라. 내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다. 목숨이 거기에 달려있다. 20절에서 25절 말씀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경청하고 내가 말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내 말을 깨닫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고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아무런 삶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요,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 기독교인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아멘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귀를 쫑긋하게 하고 경청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살 길이구나.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청년들 1박 2일로 그 강릉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청년들 보면 재밌어요. 막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불을 바라봅니다. 그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불멍이라고 해요. 불멍. 이 멍이 정말 많아요. 그냥 뭐 바다 보고 있으면 바다 멍 그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방식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많잖아요. 그냥 불만 보면서 그냥 뭐 하는 게 내가 치유가 되고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설교멍이 있어요. 제가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교멍에 빠져 있지 않는지. 지금 눈은 뜨고 있어요. 자세는 똑바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있어요. 근데 멍 때리고 계시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리고 멍 때리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씨가 떨어졌는데 마귀가 와서 훔쳐간대요. 왜요? 멍 때리다.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인데 여러분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지금 여러분에게 생명의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불멍떨이 하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설교 멍 목사님 그냥 잘생긴 얼굴만 보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면 설교 멍에 빠지는 아무도 탈탈 털리고 여러분 가지 마시길 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털리지 마세요. 제발 털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털리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 충만히 가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요 정말 평안할 수 있어요. 평안.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성경의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잖아요. 이삭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이삭의 이야기는요 길지 않아요. 자 불과 1, 2장 이렇게 끝나버려요. 야곱은 어떤지 아세요? 야곱은요 분량이 엄청나요. 그럼 성경에 많이 기록됐다고 좋을까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대답을 잘못했다가 좀 그럴 것 같았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삭은요 정말 아버지 말씀대로 뭐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요. 삶이 평안해요. 짧게 끝나도 그냥 잘 듣고 잘 순종하다가 그냥 죽었다. 그렇게 끝나요. 근데 야곱은 어떤가요? 둘째로 쌍둥이를 태어나가지고 그걸 뺏기 위해서 막 난리 법석을 치르고 막 하면서 전쟁 그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막 그러다가 막 삼손한테 깨지고 또 그걸 또 막 하고 그러면서 막 나오고 자식들이 속썩이고 막 이러면서 자충우돌하면서 이렇게 막 가는 게 이제 막 굉장히 분량이 20장까지 막 나요. 10배 이상의 차이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이삭이 되고 싶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삭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야곱이 되고 싶어요. 그럼 아닌 사람은 뭐예요? 나는 그냥 가운데 그냥 적당하게 하는 여러분 정말요.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냥 그 문제 할 때 그냥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말씀에 화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요 문제는 또 그냥 풀리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원리를 잘 붙잡고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당장 손해가 나고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냥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에 3절 하늘소망 성경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는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동분왕으로,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아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지방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지성 있을 때 사가랴의 아들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는 요단강 주변 지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나나요? 뭐 그냥 그때 그 정치적으로 왕이 누구고 황제가 누구고 왕이 누구고 뭐 제사장이 누구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나오잖아요. 저도 그냥 읽었어요. 그냥 사건으로 쭉 읽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때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고 있는 그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어요. 그리고 이 분봉왕은 이 유대 지역을 네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각 지역을 맡은 왕을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이런 왕들이 통치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야바가 있고 이런 대제사장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 공동체예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사실 종교적인 정치적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 그 나라를 또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모든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은혜를 받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은혜는 누구에게 지금 임한 거예요? 세계 지배하는 황제에게, 왕에게, 종교 지도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있다. 아멘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듣는 사람 말씀을 읽을 때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아멘. 이 말씀에 정말 은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실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따라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규동 정인숙 집사님, 이순민 집사님 평안을 간구합니다. 양명종 집사님, 이순덕 성도님, 배영자 집사님, 유장렬 집사님, 조민성 최기현 집사님, 본사의 감사 양기현 윤석기 집사님, 이용호 본사님, 청년부 수련회 하나 되어 안전하게 잘 건너주신 감사 김다은 청년, 이광희 집사님, 늘 동료하신 감사 박수정 사모, 이봉석 집사님, 배승희 집사님, 신인옥 집사님, 주님께서 이제 이것이 차량 구입 감사 안전운행 하게 해주세요. 박은하 집사님, 한성미 집사님, 김기숙 권사님 모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마음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원금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모자름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함을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원금과 차량원금과 하늘수망 성경원금으로 헌신합니다. 그 가정도 든든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하며 주방에 섬기며 꽃꽂이로 반주하러 지휘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리로 시라도 중고등교사로 찬양운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우시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태중에 있고 분해가 있고 객지 의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우리 배승희 집사님, 진짜 오랜만이네요. 잠깐 일어나시죠. 박수. 우리 고진석 원사님, 우리 지인 또 친구분도 오늘도 전도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일어나시네. 네, 같이 일어나시죠. 잘하셨습니다. 박수. 네, 성경 필사대에 다음 주까지 로마서 쓰신 거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직 쓰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필사에 최선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선교사 초청잔치 10월 29일부터 30일, 이번에 이제 설악산으로 모시고 1박 2일 가려고 하는데 기도와 호흡을 부탁드리고요. 또 인도네시아 문단마을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을 부탁드리고요. 11월 12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가족, 친구 초청의 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또 10월 3일에 한동호 집사님 장례가 있었는데 은혜스럽게 또 잘 끝났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생일 축하 이내용 네. 그리고 제 생일도 있어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같이 돌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는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해요. God bless you.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